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꼭 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저는 총신신대원 1학년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가 저한테 교육전도사를 뽑으니까 자기 교회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지원을 했는데 한 명 뽑는데 2학년 선배와 제가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에서 그 선배를 처음 만났는데요. 선배가 먼저 면접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됐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집회를 가시고 장로님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딱 하나 던지셨어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독쯤 하셨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고 많이 읽으셨네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당회원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 면접 끝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몇 주 뒤에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떨어지고 2학년 선배가 됐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왜 제가 떨어졌을까요? 하필이면 제가 누구하고 만났냐 하면 성경을 백독한 사람하고 제가 만나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재수없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어떤 큰 뜻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늘 상처가 됐죠. 언젠가는 내가 그 교회 가서 한번 당당하게 설교하리라 했는데 오늘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릉교회였습니다. 장경두 목사님 시대. 예.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장경두 목사님 아들 장춘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돼갖고 형님 아우가 됐는데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형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때 장로님들이 인재를 몰라봤군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 모든 상처들이 다 씻겨졌습니다. 오늘 하늘 풀러 온 건 아니고요. 원수 갚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예. 그 이후에 저는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유학을 다녀왔고 또 백독을 한 그 선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 꿈을 이루어주신 이철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에 이제 좀 시골 같은 그런 골목길에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원에 유리창이 2개가 있는데 그 유리창에다가 글을 새겨놨어요. 광고하는 거죠. 예, 사람들 아이들 많이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새겨놨는데요. 예, 미소 넘친 학원, 노력하는 교사, 안전한 가르침. 학원 같죠? 그런데 아침 9시가 되면 문을 오픈을 하고 유리창도 저기에 왼쪽 유리창 3분의 2가 열려진 채로 저녁에 클로징 할 때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왼쪽 창문을 제가 3분의 1을 열어볼게요. 미친 학원, 노는 교사, 안 가르침.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장사 되겠습니까? 뭐를 의미할까요? 착각, 오해죠.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착각, 오해입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가면서
종을 3명 불러서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남겨서 축복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갖고 나온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책망받고 또 저주를 받았을까요? 바로 똑같은 착각과 오해 때문입니다. 착각과 오해입니다. 왜 착각과 오해가 빚어졌을까요? 비교식 때문입니다. 왜 누구는 2 주고 누구는 5 주고 나는 달랑 하나만 주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주인은 사람을 차별화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땅에 감추어 뒀다는 거예요. 주인은 사람 차별하고, 두 번째는 먼 곳에 가서 여행 다니다가 뼈 빠지게 종들이 모아놓은 돈을 챙겨가는 악덕 기업주나 마찬가지다. 내가 저 나쁜 사람 차별화하는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을 거야 해서 묻어둔 겁니다. 우리 같아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누구는 2 주고 누구는 5 주느냐. 이 비교의식이란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심지어 자살로 생애 종지부를 찍는 아이들이나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비교의식, 이것도 무서운데요. 요즘은 사람과 사람끼리가 아니라 사람과 짐승끼리 비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 부동산업계 거물 레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유산을 남겼는데 자기 애완견한테 한국 돈으로 115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115억. 와, 115억 중에 11조만 해도 우리 홍릉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할 텐데. 근데 이건 안고 다녀요. 이걸 안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회자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강아지에게 61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 마돈나는요, 자기 애완견 군터에게 4,587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 군터가 쓰고 있는 안경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천만 원짜리입니다. 저놈도 죽고 저놈 2세가 태어났고 그놈도 죽고 3세까지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인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짐승과 사람끼리의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누구는 2 주고 누구는 5 주느냐?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땅에 주인이 준 재물을 묻어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꼼꼼히 관찰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은 종들의 것을 가져가지 않고 다 주고 잔치에도 참여하게 하는 아주 선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요. 주인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맡겼습니다. 종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갖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라고 합니다. 자기가 챙겨가지 않습니다. 다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 주인은 정말 이렇게 보시듯이 훌륭한 사람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공평하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야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우리말로는 탤런트라 그러죠.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노래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만능 재주꾼들을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이미 탤런트가 재능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탤런트는 재능이 전혀 아닙니다.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기서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왜 재능이 될 수 없느냐? 여기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이미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또 재능을 줬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국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각기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달란트입니다. 탈란톤, 금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캐시예요.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장사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 미천을 준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고요. 원래 재능이 다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재능이 각자 다르다고요. 네. 그런데 재능만 갖고는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준 거예요. 장사 미천을 준 겁니다. 이게 왜 재능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 반취란이라는 시인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한 년을 띄우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황새는 제일 멀리 날아갑니다. 말은 뛰어가죠. 거북이는 걸어가고 달팽이는 기어서 가고 굼벵이는 굴러가고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리로 또 수고로 판단한다면 황새가 제일 많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이나 거북이나 특별히 기어가는 달팽이나 굴러가는 굼벵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기가 팍 죽겠죠. 특별히 바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광화문 뒷산에 그 큰 바위는 세종대왕 이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꿈쩍도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네, 황새라고 도착하고 나머지는 도착 못하는 게 아니라 모두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두 천국에 입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거리의 관점에서, 수고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각기 그 재능에 맞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굼벵이는 굴러가고 그 다음에 바위는 꿈쩍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다 도착했다는 것. 와, 이 반철한 시인 저는 꼭 만나보고 싶어요.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라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알고 썼는지. 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산수죠, 산수. 1 더하기 1은 0이 2고
1 빼기 1은 0이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또 달라지죠. 좀 더 어려운 문제 내고, 대학생은 더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근데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100점을 받으면 상을 줍니다. 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똑같은 상을 줍니다. 왜요? 그것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재능이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만 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이란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야 공평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도 다 각기 달라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부모님은 그들의 차이를 안다고요. 혈액형 다르죠, 성격 다르죠, 다 다르다고요. 달라야 정상이죠. 그게 공평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은 차별화하는 그림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야구 경기를 못 봐요. 근데 오른쪽은 보세요. 키 차이와 상관없이 밑에 의자를 키가 닿이도록 높여갖고 모두가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구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이란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키가 다 달라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 이 탈란토는요, 금화로 치면 3억에서 4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미천으로 준 겁니다.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주인이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았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볕 빠지기 이래봐야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탐을 내고 비교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너그러워서 우리에게 상을 주니까 그나마 감사한 일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직 충성해서 배나 남겼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다면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묻어두었다가 갖고 나와서 책망과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적게 받았으니 적게 남기면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1억을 주고 1억을 남기라.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2억을 주고 2억을 남겨라. 또 한 사람에게는 5억을 주고 열심히 땀 흘려서 5억을 남겨라. 그게 내 거라면 1억을 받고도 5억을 남기고 싶죠. 그런데 5억을 받아서 5억을 남기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향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받아서 적게 남기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았다면, 마음이 똑같았다면 왜 누구는 2 주고 누구는 5 줘? 내가 2배 반이나 줬네. 주인은 사람 차별화하는구나 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2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원금 그대로 갖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 주인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기자. 그래서 주인이 기대하던 배나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5배나 남겼음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2.5배나 남겼어요. 그러면 2.5배나 더 많은 칭찬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에요. 두고두고 아쉬운 점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두 사람과 같은 대열에 서서 한 달란트를 남겼더라면 이 똑같은 구절이 세 번째 나올 뻔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비교식 때문에. 네. 8번째, 진짜 비교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한 달란트 묻어둔 청지기 자신이었습니다. 어째서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거든요. 공평하게 줬습니다. 자기는 지금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풀어야 될 미분, 적분 이런 문제를 자기한테 내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전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교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합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입니다. 즉시 가서.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즉시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저 헬라어 원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바로 가서,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자를 빼버리고 가서라고만 쓴 이유가 뭘겠습니까? 머뭇거렸습니다. 뭐 때문에 머뭇거렸을까요? 주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주인이 사람 차별화했어. 누군 둘 주고 누군 5 줬어? 이런 주인을 위해서 내가 남겨도 돼? 땀 흘려도 돼? 그래서 뒤늦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어둬 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가서, 밑에도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단어와 밑에 단어, 동사, 헬라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걸 제가 원문대로 문맥에 맞춰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사명의 길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명의 길로부터 물러나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인을 회피해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원금 그대로 갖고 나간 겁니다. 주인의 의사와는 전혀 달리 정반대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원문에 이렇게 구별되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여러분, 비교식 때문에. 주인은 사람 차별하고
예? 뼈 빠지게 노동한 대가를 실컷 놀다가 와서 챙겨가는 악한 사람이다. 나 저 주인을 위해서 절대로 땀 흘리고 일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비교식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까지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무려 9가지의 이유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원래부터 이 사람이 게을렀구나. 아닙니다. 저는 원래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부지런한 분이에요. 제 남동생 목사는 저보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는 태어나기를, 일하기를 싫어해요. 예. 게으른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러 게을러 버린 거예요.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부러 일하지 않은 종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배나 남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준 거예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차별화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일하지 않은 겁니다. 예. 착각 때문에. 예, 이 착각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왔죠. 이 비교의식 때문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구의 재물은 받고 누구의 재물은 안 받고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질투의 영이 들어가서 평생을 왕노릇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기의 사위가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길보아산에서 자살로 비참하게 생애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요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12제자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사랑받는 사람은 막내인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순교, 고난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의 역할, 너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교식 때문에 이 성경에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황당한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라이터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에 불을 켜서 방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빨리 와서 좀 말려달라고. 가봤더니만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황당한 사건이죠. 알고 봤더니만 중학교 다니는 두 쌍둥이가 하라는 공부를 하고 맨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교 576명 중에서 575등, 576등 둘 다 꼴찌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나 같으면 이름 판다 파. 네. 그런가 하면 옛날 시골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옛날 성적으로 뭐 수미양 가, 그 맨날 가를 받아. 그런데 어느 날 중간고사에서 양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얘야, 이번에 정말 양을 하나 받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거라. 얼마나 훌륭한 너그러운 아빠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고등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갖고 왔는데 완전히 엉망이에요. 아빠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 기말고사도 또 망치면 아빠라 부르지도 마.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기말고사 치는 걸 봤습니다. 성적표를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너 성적표 받았지? 빨리 갖고 와.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성적 또 망치면 아빠라 부르지도 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펴려고 일어섰는데 와, 저놈이 날 닮아서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유머가 탁월하구나. 이분이 유머가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아주고 다음부터는 잘하거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격려를 받고 자라서 미국 대학을 가서 우리 아이 4명 가운데 3명이 나온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빠가 누구냐 아시겠습니까? 하이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 가정입니다. 저하고 형님하고 아주 친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마지막으로 한 아이만 소개를 합니다. 네. 네, 2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해갖고 웅변대회 할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지고 하는데요. 나가면 늘 1등을 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못생기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옷을 늘 찢어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몸에서 냄새까지 막 났거든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뺨을 때리면서 네 몸에서 냄새가 나. 옷 좀 빨아 입고 와.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되느냐? 바로 구미 상모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냄새가 나지만 옷 한 벌 그냥 위에 상의만 새 옷을 사서 입히고 격려를 해줬다면 저분이 계속 교회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꿔놨겠습니까? 개인 구원은 당연한 것.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 중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총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요즘 국회의원들 구역질 나죠.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 신학교만 보내지 말고 국회로 보내야 돼요. 국회로. 너무 썩었어요. 여러분이 지도하는 아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올지, 삼성, 이병철, 정주영 같은 그런 거부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하도 까불어가지고 선생님이 교회 좀 나오지 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까불고 장난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보이면 저놈도 커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려나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얘기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선생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자녀들은 다 전교 1등, 2등, 3등, 반에서 다 1등하고 하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본 머리가 있어서 반에서 10등은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 연합고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떨어질까봐 안 내줬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떨어져도 좋으니까 원서를 내달라 해서 겨우 연합고사 2개 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고 장난이 심하다고 엄청 수모를 줬습니다.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자기 이름 석자 자체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영어 과목의 선생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느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영어, 국어 좋은데? 내가 취미가 있는데? 그분들이 격려를 해줘서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어린 아이의 장래 희망이 목사와 박사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이걸 원어대로 하면요, 만드신 바가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His masterpiece, 걸작품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포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주일학교 맡은 아이들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 작품들이 이걸 깨닫고 적어놨지만 그걸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수모를 줬던 그분이 이 아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동안 상처를 많이 입혔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누구의 얘기냐?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든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아이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이 박정희 어린아이가 그런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변화됐을까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You are special.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I am special.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종들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여러분만 맡으신 아이들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의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셔서 저같이 소망 없다라고 그렇게 선생님조차도 낙인 찍은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자라서 이 나라에 거목이 나오고 위대한 부흥사가 나오고 목회 잘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신학교 교수가 나오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주름 잡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탁월한 시인 타고르가 한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타고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겠니? 마지막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꽃을 피웠다.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꽃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홍릉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꽃피운 이 주일학교 아이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들, 이 소망 가득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꽃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사명 맡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7배나 덧입혀 주시고 또 이들이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갖고 이 사명의식 갖고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살게 하시고 또 귀한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부터 박수받고 상급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정성과 뜻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항상 충만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유초등부에서 부감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지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신상욱 교수님을 통해 걸작품을 가르치는 사명의 의식을 갖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개를 짝꿍 찾기처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육부서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크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유치부 담당 교육자는 박희영 간사입니다. 섬기시는 분은 몇 번일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몇 번일까요? 2번. 네. 임명석 장로님과 백선혜 부장님, 김명란 부장님. 영육치부는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가 참여하며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에 영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초등부 담당 교육자는 양주향 전도사님입니다. 섬기시는 분은 몇 번일까요? 3번. 네, 좋습니다. 섬기시는 분은 이문섭 장로님과 조희철, 김지영 부장 부감님이십니다. 유초등부는 8살부터 13살까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제2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는 박성원 전도사님입니다. 몇 번이죠? 1번. 네, 맞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우홍희 장로님과 김우일, 홍종희 집사님이십니다. 청소년부는 14세부터 19살까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쉽죠? 청년부 담당 교육자님은 김태환 목사님이십니다. 몇 번이죠? 4번. 네. 고문으로 김석주 장로님과 부장 부감은 조종선 안홍석 집사님이십니다. 청년부는 20살부터 결혼 전까지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담당 교육자와 섬기시는 분을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부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 계기가 생각해보니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편 127장 3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계속해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사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전 교우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같이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우들도 영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가르침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후에 가시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 신 교수님 나오셔서 2부 세미나 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교수님하고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까 신성욱 교수님이 전도사 지원인데 떨어졌다고 그랬죠?
저는 2013년에 유학 마치던 해에 홍등교회 담임 광고가 있어가지고 그 광고 보고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광동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과 저랑 공통점이 홍등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석 교수님 지금 세den교 협동목사로도 계시고 또 많은 우리 지금 목회자를 깨우는 그 일에 지금 굉장히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신문이나 다른 광고 보게 되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큰 세미나에 광고들이 있는데 우리 신성호 교수님이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계속 후학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바로 식당에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함께 식사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오늘 세미나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사랑 말씀 묵상 노트 여러분 구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자 있기를 원합니다. 70주년 TF팀 역사 자료 수집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자료 내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내자마자 우리 이무수 장로님 팀장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다시 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릉 해피시니어반 매주 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화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는 10시에 있고요. 목요일 날 금요기대 특성은 베드로입니다. 사랑 나눔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귀한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 기도할 때가 많은데 보상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예배 초소를 구하는 문제 계속해서 또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정신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입원하신 분 가운데 안병승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이 어둠이 없고 험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밝은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특별히 홍릉교회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탈진하지 아니하고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명, 사명감으로 하나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각 그 재능대로 성비게 하시되 특별히 교사로서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지금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달란트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것인가를 깨닫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소명과 사명을 실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자하심과 또 이끄심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로 이어서 세미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리 옮길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까요? 여기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또 살았던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세계적인 학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은 그 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자 부끄럽다는 듯이 이제 고개를 숙인 채로 예배당 뒤로 나갔습니다. 그 채플 끝나고 나서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 교수님 수업도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아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소리 지르셨는지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이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 예정론에 관해서 그런 답답함, 궁금증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공부 잘하는 불교 신자인 내 친구가 전도할 때마다 야, 전도하지 마. 귀찮아. 교회에서 예정론 가르친다며? 예정론이 맞으면 네가 날 괴롭히지 않아도 나 교회 갈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전도하고 귀찮게 굴어?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또 책자들을 봤습니다. 켈빈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정론에 관해서 책을 적어놨는데 하나도 클리어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제가 교수가 될 사람인데 이거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풀었는데 이 예정론이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유학하는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예정론은 이 성경의 난제 가운데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질문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해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골라가면서 하다가 지옥 가도록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이 질문되는 거죠. 예정론이 맞다면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5개의 과정이 나옵니다. 미리 아심, 예지죠. 미리 정하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소명이고, 의롭게 하셨다, 칭이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예정론이 성경에 있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정론 이전에 예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행운권을 뽑을 때 그 제비 뽑기 할 때처럼 몇 번이 뽑힐지 몰라요. 경찰 입회하에 눈을 가리고 뽑잖아요. 3번, 50번, 89번. 어떤 놈이 걸릴지 몰라요. 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초음파를 검사하지만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 눈이 마주치면서 그때부터 정이 가죠. 아,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뭐 골고루 닮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부모처럼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고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예정을 하시는데, 부부가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는 달리 미리 다 아시는 사람들을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미리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집트 족속, 수많은 족속이 있는 거 하나님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이게 뭡니까? 이 뜻이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셨다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란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면 내 새끼란 겁니다. 너는 내 새끼구나. 너도 내 새끼구나.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를 2년 했는데요. 코리아타운에 팔가와 카탈리나가 지나가는 그 도로, 거기에 식당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한 식당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길까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근데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땡기는 날이라는 그 한글 간판만 보면 괜히 뭔가 땡기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넷인데 LA 담임 목사로 갔을 때 막내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2층에 유아방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교 중에 막 웁니다. 저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지장을 받아요. 누굴까요? 내 아들이죠. 쳐다보게 됩니다. 다쳤나? 엄마는 어디 갔나? 보게 돼요. 왜요? 내 새끼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다 하고 나서 지하 식당에 들어가면 권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앉고 계세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 구석에 안겨있는 놈이 저를 보자마자 막 오른손을 휘저으면서 저한테 오려고 막 합니다. 얼른 가서 안아줘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왜 그놈이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오려고 하겠어요?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겨서 안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우리 동기 가운데 경건한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성우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 그랬더니만 정말이야? 정말이지.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어. 우리 동기들 10명 물어봤는데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친구가 없었어. 저는 거짓말 같았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시골에서 대구에 연합고사를 치고 주일학교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친구인데 그 할머니가 밥을 해주시면서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둘이가 책상 2개 나놓고. 그놈도 우리 고등부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놈한테 물어봤더니만 야, 그딴 거 물어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 교회 안 나갑니다. 열심히 고등부까지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확실한 통계가 한국 교회 구원의 확신 30%밖에 안 된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더 적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이철승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자기의 확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지 아세요? 내가 잘 믿을 때 또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연쇄 추돌 사고, 9차가 사고가 났는데 내 차까지 10차, 9차에서 다 사고가 일어나서 다 죽었어. 그럼 나 혼자 살았어. 엄청난 체험이죠. 그 감격이 적어도 1년, 2년, 몇 년은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체험의 감격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희석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신앙 상태에서, 내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강하죠. 그러나 제대로 못 살고 또 체험도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희석이 되어갖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좀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질문이 많이 요즘 신학교에서도 쇄도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 하는 유명한 학자들, 목회자들 그 영상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함부로 유튜브 보면 안 돼요. 결론을 내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주의 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기 전에, 아니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조차도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을 다 아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갖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질 확률 제로죠, 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확률이 0.001%도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란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에게서 찾지 마세요. 이 말씀에 찾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결정해 놓으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돼요. 이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네. 자, 다시 이 구절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미리 아심, 그걸 설명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나옵니다. 오늘 중생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앞에 4가지 과정이 이미 과거 시제로 다 끝나버렸어요. 미리 아셔서 예정해 놓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참에 이 땅에 부르심 받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끝나버렸어요. 남은 하나가 바로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을 갖고는 절대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뭘까요?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끝내버리셨어요. 과거형으로. 다른 구절을 볼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는데 두려웠어요. 모세 같은 불세출의 영웅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미래 시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 시제가 좀 달라요. 신약은 예언적 과거형입니다. 근데 구약은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나 과거형이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정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끝내버렸다. 지불 완료다. 배송 완료다.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 동안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엄청난 아낙족들,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아낙족들이 있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정확한 보고를 올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 이 유재석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셨죠.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어 광야 까마귀에 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밥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바로 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완료형으로 과거 시제로 약속하셨죠?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기적들이 경험됩니다. 저는 그 기적들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뭐뭐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게 이루어져요. 밤늦게 아빠가 돌아와서 초등학생 아들 방에 갔는데 아들이 일기를 쓰다가 잠들어 있어. 엎드렸어. 보니까 우리 아빠 내일 아침 5만 원짜리 현금 하나 주심 감사. 이렇게 적어놨다고 생각합시다. 당장 깨어갖고, 야, 이거 뭐야? 나 너한테 5만 원 내일 줄 마음 없거든? 이럴 아빠가 있습니까? 없죠. 당장 깨워서 주고 싶죠. 그런데 깨우면 안 되니까 눕혀갖고 이불 덮어서 아침에 그놈이 깨자마자 불러갖고 5만 원 확실하게 아주 빨리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잘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 순환사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탁 쓰다가 문제가 있어갖고 어떤 때는 2대가 필요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떤 때는 3대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터져갖고 아이 4명이 한국에 와갖고 책상을 나눴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둘째 딸이 컴퓨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아빠한테 사달라면 사줄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 당시 2학년인가 그랬어요. 또 큰 딸이 보니까 컴퓨터 한쪽 부분이 막 이게 갈라져 갖고 너덜너덜해요. 저도 또 필요했어요. 하나님, 노트북 세대가 필요한데 세대 주심 감사.
3일 만에 세대가 왔습니다. 이거 간증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과거형으로 해놔버려요. 완료형으로 그렇게 해버린다. 왜요? 하나님이 완료형 좋아하시고 과거형 좋아하시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저게 구원이 아닙니다. 저건요, 밑에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위에 사람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그림은 이겁니다. 손목을 잡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놓는다 할지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게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성경을 모독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아주 권세 있게 입국을 합니다. 세계 5대 권세 있는 여권이에요. 미국 여권 최고죠. 예. 저는 외국인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까지 해서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 그 집사람이 가끔씩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 그래요. 미군들이 자기들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데려가는데 당신도 잘 보여야 데려간다고. 그런데 미국 시민권 좋겠지만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구원파가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래 부족해, 그러나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앉히시니가 아니라 앉히셨으니, 원어대로 하면요 과거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지금 홍릉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하늘에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으니, 문자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순복음은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장로교 신자들은 그게 꼭 그런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교가 중요하고 성경교가 중요하고, 성경대로 믿어버리니까 기적들이 막 체험돼요. 네.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세미나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666은 누군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장차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예정해 놓은 자들이여 안심하라, 너희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오늘 계시록 7장, 저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저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멋지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예정론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것도 많이 질문이 되어지죠. 하나님 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시느냐?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아멘입니까? 네.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인 구원설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 universalism. 네. 만인 구원설은 비성경적인, 모든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제한된 모든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만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구원받기를 다 바라시고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제한된, 하나님은 그 모든이, 정해진 모든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오늘 이 특강을 마치고 나가실 때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죠. 홍능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든에 속아서는 안 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아무도가 너희입니다. 예, 너희.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닙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옛날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해서 백성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문맥의 흐름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구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하셨겠지만, 예.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여러분 더 이상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안 믿을 확률이 믿고 안 믿고 반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주일날 TV 앞에서 아니면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데 왜 이 예배당에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감사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가게 하신다. 운명적으로. 이게 맞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옥 간 사람들에게 항의가 나올 수 있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냐? 지옥 가는 거 당연하지. 그거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 만세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수백여 개의 사람들을 다 내다보실 수 있잖아요. 내다보는데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은
뭔가 핏줄이 땡겨, 영줄이 땡겨. 너는 내 새끼구나. 너도 내 새끼구나. 너도 내 새끼구나.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멋지게 살다가 천국 와야 돼. 한때의 무리들만 천국 가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이중이 아니라 일중입니다. 싱글입니다. 더블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고 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자기들이 죄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건 뒤바뀌어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자들에게나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지옥에 떨어졌다 하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또 어떤 사람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수 믿고 홍릉교회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지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되고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 다 속아버리고, 저도 오랜 세월 속아왔어요. 예정론이 맞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하나님은 예정한 것을 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이 지금까지 전도의 사명에 불을 꺼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은요, 전도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활 붙여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이죠.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대구 서문교회에서 저하고 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떨어지고 대구 서문교회로 간 거예요. 네. 제가 유년부를 맡았고 그 친구가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전도사들이죠. 토요일 날 전체 교육 자리를 하는데,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대구에서 제일 큰 서문시장 그 골목,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방이 학고방 같아요. 부모님은 미국에 시카고에 살고 계시고 혼자 나와가지고,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잘해줄 걸. 저하고 친합니다. 설교하러도 가끔씩 가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애가 전도돼서 나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다. 어떤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저 같은 교수들은 목회자들로부터 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일단은 심각해집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내가 대답을 잘해서 만족시켜 줄 것인가, 또 실력 없다 소리 안 들을 것인가, 진지해지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하는 사람의 한 5분의 1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모르고 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엉터리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제가 혼을 내줬을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답을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 질문을 던져?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라며? 하나님 들 수 없어야지 왜 저한테 질문합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그건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니까. 대답할 수 있는, 성립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할게, 대답할게. 해야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수없이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한번 볼까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담당 목사님이 설교로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면 되지. 왜 내가 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앞서 전도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됐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어떤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코지할 사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너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네. 저는 어릴 때 45분 만에,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45분 만에 죽습니다. 이 철없는 의사의 선고에 우리 어머니 기절하시고 땅바닥에 쓰러지시고, 기절한 어머니 붙잡고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열이 40도 이상 나는 그 고통을 참다가 결국은 제가 살아났습니다. 또 시카고에서 미시간 켈빈 신학교 통학을 2년 하면서 시카고보다 눈이 더 많이 오는 그 새벽 4시에 4시간 동안 한국 속도로 190km를 4시간 동안 달리다가 4번 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는 중앙 분리대가 없어요. 낭떠러지예요. 새벽에 졸다가 완전히 수면 운전하다가 4번 떨어져서 차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건에서는 켈빈 학생들 4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벌써 과반수 이상을 냈어요.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았나? 내가 그들보다 잘 살아서 신앙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쳐들어와서, 중국이 쳐들어와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제가 오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 없이 살아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벌써 옛날에 죽고 썩었어야 돼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성령을 몰랐어요. 체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늘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래 말씀 들어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저게 천사란 말에 빨간 표시를 하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많은 경우 이 글을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 베드로가 와서 복음 전했구나.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클리어하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갓 내려온 천사가 복음 전하면 더 잘 전하겠습니까?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천사는 복음 안 전해. 베드로 불러갖고 복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의 대상, 전도의 대상만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 전하시죠. 천사가 전하면 더 잘 전하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믿기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어 갖고 예수님 믿는 그 기쁨에 하나님과 천사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힘든 전도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요즘 한국 교인들 정말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해요.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전도지 나눠서 신자가 늘어나고 이런 시대 끝났어. 왜냐? 우리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죠. 네. 전도 시대는 갔어. 또 이런 게 페북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다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구원받께서 교회를 갔는데 다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시대가 갔다.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부르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네. 저희 교회는 명절이 되어도 1부에서 5부까지 숫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르스 왔을 때도 숫자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너무 감동받아갖고 코로나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동훈 목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이동훈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한창 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 두 분이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딩동, 누구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지구촌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내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교회로 전화해서 이동원 목사인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바꿔라. 이동원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한 번도 전화 받은 적이 없거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세요? 아, 또 부정적인 얘기겠구나. 아, 목사님 우리 교인이 또 실수를 했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치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 너무 별나가지고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그러자 이동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부러워.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지구촌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교역자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다 똑똑하니까 어느 중등부에 똑똑한 아이가 한 명 전도대에서 나왔어요.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맞지.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 하시, 예수님 예시. 근데 이 전사님이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라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총신의 후배 교수가 카톡을 보냈어요. 사진 2장. 2014년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뭐야? 그랬더니만 자기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절간에 주지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특별히 이제 혼자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래요. 여러분, 절간에 주지스님도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의 시대는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네. 티벳 불교 국가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20만 명. 그 다음에 62명의 승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티벳의 어떤 승려가 죽었습니다. 시체실에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었던 석가모니가 불타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기를 데려간 지옥의 사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고 저분은 우리의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지옥에 와서 저 고통당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 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단다.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영혼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깨어나서 법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같죠? 얼굴이 벌겋죠? 여러분은 오렌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무릎을 꿇린 채로 참수당하는 선교사들의 모습들 자주자주 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배후에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나이지리아 70만 명이 근래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78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추수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 시대가 임박해지기 때문에 급합니다. 급해요.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무슬림 그리고 독재 시대로 돌아가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됐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도 안 했고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저기 보이죠? 중간에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도 믿지 않고 이슬람도 믿지 않는 사람. 우연히 옆에 있다가 잡혀온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말도 다르고 지금 피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타임지에 남겼습니다. Your God is not my God. 당신들이 믿는 알라 신이 내 신이 아니라 Their God is my God.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21번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총칼을 갖다 대고 목이 잘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럴 사람 과연 몇 되겠느냐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Their God is my God.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20명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중에서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배도를 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다가 또는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다가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고 아,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이건 레알이다, 진짜다, 이건 뭔가 있는 거다.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해서 저럴 거야. 나도 저들이 믿는 신앙 가지고 싶어.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뉴스에 났습니다.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바로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겁니다. 영광 중에 구약과 신약에 정말 최고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게 주옵소서. 이보다 더 담대한 대단한 기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바울은 착고에 처해갖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빌립보에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울상이고, 주식이 올라가면 파한대소하고, 자식 잘 되고, 출세 성공하고, 그러면 좋아하고, 재정적으로 힘들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 바울의 고통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근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라. 예, 저주를 받아갖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것.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거의 온종일 스탑시킨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산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비싼 집들, 유명한 연예인들, 화가들, 박찬호 집, 이런 엄청난 값비싼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LA에. 저게 왜 저렇게 됐느냐? 배우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사회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희롱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 배우들이 같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후에 산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도록 탔죠.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미국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LA 산불 이후에 미국의 대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눈밭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마이카에서도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이 이란에도 부흥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마이카,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불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미래 시대 암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흑암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줄로 알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어 갖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세계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북한 저 추구하는 영혼들 우리가 통일이 되어 갖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멋지게 사는 그런 나라를 저는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멋지게 사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얼마를 전도하기로 예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예정론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깨달았으니 만나는 누구에게나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인가, 혹시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교회를 꽉 채우고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잘 전해져 갖고 정말 계속적으로 부흥해서 음알리 홍릉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